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들이 제게 전해주시는 게 사람 수가 많지 않아도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설교보다 훨씬 낫다고, 성가대에서 은혜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전도자의 시각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관찰만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있죠. 옵저베이션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옵저베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지혜도 쾌락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미닝리스다라고 말했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까?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한 인간의 마음속에 이터너티, 영원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인간의 상황이 더욱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을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삶이 공허하다는 이야기,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2달 동안이나 들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진지하게 열망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이 천국이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천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절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짝입니다. 본회퍼는 회개 없는 믿음이 cheap grace, 값싼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죠. 그런데 성품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스테이터스는 바뀌었는데 캐릭터는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의 사이클이 인생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큰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작은 회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작은 회개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한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하여, 인저스티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기에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모두 재판정, 코트를 말합니다. 로코트를 말합니다. 로코트는 가장 정의로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이 코트에도 악이 있더라, 공정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지, 저스티스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이 다 정의로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보면 굉장히 평범한 에틱 텍스트북입니다. 윤리학 교과서입니다. 별것 아닌데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죠. 무엇이 정의일까? 정의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의란 사람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윤리적, 철학적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정의는 참 모호한 것이죠. 성경에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번역을 할 때 원어에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나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데크는 이 공의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공의라는 말뿐만 아니라 의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의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공의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정의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의라고 사용이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시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체데크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한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체데크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 성경의 정의와 공의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정의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는 걸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judge your neighbor fair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fairly라고 하는 말이 체데크,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 사람들을 평가할 때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한 재판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의롭게 재판하라,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에서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앞의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 같나요? 앞의 말씀에서는 재판할 때 부자라고 해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 공고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신원할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defend해라, 그들을 방어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순일까요? 모순이 아닙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공정하게 대접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는 내버려 둬도 자기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비싼 변호사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자 편에 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한 가지는 어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잣대를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근본이 없어서 이것 아니면 저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속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법정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법정에 가야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공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개월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몇 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서 굉장히 싼 값에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에 대하여 이 한국인 고용주들이, 이 인플로이어들이 굉장히 학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분노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일하러 온 저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놈아 네가 더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취직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취직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불쌍한 거죠. 그런데 제가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놈아 네가 더 불쌍하다. 자, 직업이나 구해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불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세상 사람, 인간 사회에서도 또 짐승이 사는 사회에서도 약육 강식이 통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세상 사람 인생이나 또 짐승이 살고 있는 사회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았더니 정의롭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정의를 갈구합니다. 약육 강식을 넘어서는 정의를 갈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사회도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저스티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일이 매일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 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2절에서 솔로몬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 마음속에 공평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정의를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정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20년 전에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너무나 유행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 스네이라는 건데 그것이 구약성경의 체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justice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바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또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 슬프고 힘든 모습을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지만, 그리고 매일 내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종을 부릴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삼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금식은 뻔히 있는 밥을 굶으면서 내 길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압제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신 금식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편으로 균등한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갖다 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연약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형제의 가난에,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고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되게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바로잡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요. 계속 밥 사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그 구절이 목사님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정확히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서 엘리야에게 잘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목사님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중요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 전파만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만 합니다. 채러티만 해요. 저는 제 믿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복음 전파가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구제나 복음 모두 죽고 사는 문제인데 복음 전파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복음 전파를 제외하고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책을 보고 있는데 피택자들 책 보고 있잖아요. 그 책 보십시오. 그거 보면 거기서 집사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들이 했던 일이 구제다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처음 생긴 이유가 성경에서 구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긴 것이 집사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또 목사님께 또 어려움 없게 목사님 해드린다고 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절을 보면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학대가 일어납니다. 눈 감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사이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뭡니까? 설득을 해서 또는 강압을 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학대이죠. 학대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왜 어디에는 학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대가 생깁니다. 우리는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학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남편이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요새는 물론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역사가 굉장히 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녀가 나이 많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교회에서도 학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어떤 학대가 생깁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목사에 의하여 가스라이팅이나 또는 영적인 학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학대가 존재합니다. 학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이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특별히 해 아래에서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학대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해 아래에서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세상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이 위로자라는 말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걸 파라칼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말도 되고 변호사, 대리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 서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엔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컴포터도 바로 전도서에서 아까 위로자가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파라칼레온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위로자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자고 그리고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거야.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학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지 않는 이민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민자로서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고 한국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화나는 경우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좀 먼저 와서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제 정보를 정확히 안 알려주면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가 보면 제가 머리가 돌아요. 사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입니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사람들 입에서 그것이 회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의도가 거꾸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불이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덮어버리고 싶죠. 내가 한 말 아닌데. 그럴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더 큰 악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판단이 늘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무관심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편에 서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 안 하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면 뭐합니까? 소용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러나 동시에 내 손으로 모든 정의를 이루겠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의는 여러분의 정의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들을 도우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 이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며 도우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정의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도 어떤 정의도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다가 더 큰 악을 이루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에 증명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구해도 사실 그 정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고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그 답답한 마음이 다 풀릴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넘치고 있는, 가득 차 있는 불의와 하나님 학대와 그런 상황에 대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고